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삶의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으며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치유가 우리가 필사적으로 쫓아가거나 끝없이 기다리거나 이루어질지 아닐지 궁금해해야 할 미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영원한 치유의 능력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신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기적이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기적이 이미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치유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치른 고귀한 대가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애원하거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안에 내재된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위에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고 눈물 흘리며 의심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 왔다면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듣게 될 이 진리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수년이 걸리는 고된 과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술, 그리고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믿음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의 시제는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제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기도는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들려고 애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행동하셨으며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절박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즉 계시로부터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나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향한 당신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분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뜻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문을 연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기도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했던 그 믿음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단 기도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알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다. 믿음은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입니다. 기도의 말을 뱉기 전에 당신은 먼저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묘사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치유받고 온전하며 승리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영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과 확신에 찬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기도들이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이유입니다. 기도가 이미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믿음은 준비 과정이며 기초 공사입니다. 기도가 서 있는 단단한 발판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 발판이 약하다면 기도는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강할 때 당신이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기도가 길거나 감정적이거나 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먼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행동보다 앞선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치유받은 후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먼저 믿었고 그 결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치 벽 속에 흐르는 전기와 같습니다. 전력은 그곳에 있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켜야만 불이 들어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스위치를 만지기만 할 뿐 결코 켜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믿음이 치유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기도의 말을 한마디라도 꺼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여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고 이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으며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은 우리 쪽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의 다에 굳건히 매여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치유가 당신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전히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 몸의 어떤 질병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암이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분은 이미 나를 고치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확신이 당신의 영 안에 살아있을 때 당신은 기도가 효과가 있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말이 선포되는 그 순간 기도가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이미 준비되었고 말씀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타날 때 치유는 임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역사를 담은 영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에너지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고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은 육체의 약이 되고 영혼의 빛이 되며 심령의 생명이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말씀 안에는 온 우주를 창조했던 것과 동일한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장기를 회복시키며 당신 몸의 모든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감정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은 결코 말씀 밖에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치유, 모든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그분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내밀라 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포된 말씀 안에 담긴 초자연적인 힘의 방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과를 가져온 것은 기도의 손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오늘날 그 동일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신자들은 말씀을 단순한 정보 이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명 그 자체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매일 묵상되며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치유의 능력을 육체 안으로 풀어놓습니다. 마치 약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시에 따라 복용될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그리고 믿음으로 적용될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치유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거나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거나 어려울 때만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는 즉각적인 치유에 필요한 수준의 믿음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매일의 양식처럼 영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증상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의사의 진단서보다 더 강력하며 자신의 감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완전히 지배해야 합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의 집중력을 공격합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마음을 낙담시키며 육체적인 증상에만 주의를 끌 수 있다면 그는 말씀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신자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심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말씀을 믿기로 질적인 결단을 내릴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안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의 진리 속에 자신을 온전히 담글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정렬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모든 세포와 신경, 모든 뼈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변치 않습니다.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을 치유했던 바로 그 성경 구절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효력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누군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선포함으로써 당신의 집에서, 차 안에서 또는 침대 위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처방전이며 믿음으로 적용될 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좋은 지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믿음이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육체가 따라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능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문제의 뿌리로 곧장 향합니다. 단지 증상이 아닌 그 근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이 뿌리 내리면 자연계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종종 신성한 건강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치유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만들어내는 실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며 어떤 감각이 느껴지든 상관없이 물러서기를 거부할 때 그때 말씀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질병을 베어 가르고 고통을 몰아내며 두려움을 해체합니다.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회복시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말씀이 단지 진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치유의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질병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합법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의 끝에 붙이는 종교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믿음을 가진 신자에 의해 선포될 때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무게와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마귀는 그 이름 앞에서 떨고 질병은 그 이름에 굴복하며 환경은 그 이름 아래 변화되고 치유는 그 이름이 지닌 권세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희생자처럼 질병에 접근하지 않고 승리자처럼 그것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치유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온 하늘이 그 이름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관할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이전하셨습니다.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풀어지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긴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만약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이름에 담긴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전통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은 질병에게 떠나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모르면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복을 입지 않은 경찰관은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힘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교통의 한가운데 서서 손을 드는 순간 모든 차량이 멈춥니다. 그의 육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위 뒤에 있는 권위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는 육체적으로는 약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일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 온 하늘이 그 선포를 지지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악한 영들은 물러가며 치유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권세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마음이 먼저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심코 혹은 생각 없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나 계시 없이 그 이름을 사용하려 했고 마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권세가 없었고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권세가 종교적인 언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때 그는 마귀의 모든 일에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질병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당신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선포하고 고통을 꾸짖으며 몸에게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승리를, 개선을, 그리고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원수에게 그의 패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 당신이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자비를 바라는 거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확신하는 아들과 딸로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몸에 있는 질병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지금 당장 치유와 온전함을 선포하노라.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징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바로 징조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동의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과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믿음으로 뒷받침되는 당신의 입술의 그 이름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당신 말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기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하여 자신을 치유하게 만들려는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 기도는 치유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값을 치르고 제공되었다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하나님께 달라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이미 완성되고 이미 사용 가능한 구속의 선물꾸러미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일부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구속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사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에는 죄의 용서, 모든 저주의 파괴, 그리고 육체의 치유가 포함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을 되풀이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그 완성된 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유의 자리에서가 아닌 결핍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 밖에 있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은 이미 약속 안에 있으며 단지 자신의 것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완성된 사역을 이해할 때 당신의 기도 언어는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님,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질문에 영원히 답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그것이 그분의 뜻임을 압니다. 대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치유가 저의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것을 제가 받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당신을 받는 위치에 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전통 혹은 개인적인 노력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완성된 사역은 당신의 치유에 관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증상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흘려진 보혈과 예수님의 등에 가해진 채찍질과 이미 획득된 승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 위치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질병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이긴 승리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부담을 이미 주어진 약속 위에 올려놓습니다. 당신은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을 얻기 위해 며칠씩 금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입을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일치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과 확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치유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 법정에서 법적인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원수는 무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신자들이 이미 소유한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한 그 권리 안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완성된 사역에 대한 계시를 얻을 때 그들의 기도는 절박함에서 선포로 바뀝니다. 그들은 희생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바라며 권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권세를 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기도와 믿음이 충만한 기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움직이려 애쓰는 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갈보리에서 움직이셨음을 알고 단지 그 혜택을 받을 뿐입니다. 완성된 사역의 관점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당신의 영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꾸준함을 유지하고 확신을 지키며 영 안에서 완성된 것이 육체 안에서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진리를 계속 선포합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담대한 선포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은 행동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언가 변하기를 바라며 조용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하고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담대함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치유가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믿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신자가 입을 열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자신의 몸의 치유를 선포하는 순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담대한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와 육체적 증상이라는 사실 사이에 영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충돌이 즉각적인 나타남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한 말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놓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에게 떠나 달라고 간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몸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부드럽게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열병을 꾸짖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행한 일을 우리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치유 기도가 바로 그와 동일한 영적 권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말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자신의 언약을 아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담대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담대함이 기적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치유와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서서 낫고 싶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즉시 그 사람의 뼈에 힘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 내는 소리입니다. 원수는 담대한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그들이 증상에 의해 조종되거나 지연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들이 말하기 전에 결과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먼저 말하고, 먼저 명령하며, 먼저 영적 권위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담대함은 의심의 문을 닫고 두려움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그것은 오감을 뛰어넘어 말씀을 운전석에 앉힙니다. 그래서 담대한 선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치유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선포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생사와 사망의 권세가 혀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아프다고, 더 나빠지고 있다고, 혹은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질병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씀의 권위 안에서 일어나 이렇게 선포할 때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 몸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진리에 정렬되고 있다. 고통은 지금 떠나라. 장기들은 제대로 기능하라. 피는 깨끗해지고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당신은 신성한 능력을 지닌 영적인 힘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담대함을 느끼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즉시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담대함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모든 증상과 진단,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몸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성경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당신은 담대함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그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치유를 선포하는 순간 하늘은 당신의 말을 지지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기름 부음이 흐르며 성령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예수님조차도 담대한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시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만지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위의 자리에서 나오는 담대한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에도 역사합니다. 당신이 감정이 아니라 계시로부터 담대하게 말할 때 치유는 즉각적으로 흐릅니다. 당신 목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확신의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운영되며 진리를 아는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위로자나 인도자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듭난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이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영이 당신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활동적인 영적 실제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구원을 위해 당신의 영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신성한 힘을 가져오기 위해 당신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살리신다는 그 단어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생시키며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몸은 비록 죽을 몸이고 자연적으로는 약함에 처해 있지만 성령님께서 환영받고 일하시도록 허용될 때 신성한 생명의 성전이 됩니다.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인간의 육체 안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천국에서의 어떤 미래의 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당신의 뼈와 피, 조직과 장기, 신경과 모든 세포의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일하시기 위해 당신의 오감으로부터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이 치유된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이 믿음을 활성화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에 반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말과 생각을 진리와 일치시킬 때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극적인 분위기나 감정적인 고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동의를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사이에 연합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그 연합이 형성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행동에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죽음이 거하려 했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시고 질병이 뿌리내리려 했던 곳에 질서를 가져오시며 약함이 지배하려 했던 곳에 기능을 가져오십니다. 당신은 치유를 위한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질병보다 더 위대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부활 생명의 활동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영적인 힘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풀어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패배와 두려움,
불신의 말을 한다면 당신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씀을 말하고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선포하며 치유가 당신의 혈관을 통해 흐르고 부활 생명이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선포할 때 그분은 반응하십니다. 그분은 논쟁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며 움직이십니다. 원수가 신자들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치유의 영이 이미 그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도 모르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담긴 말과 담대한 선포에 의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 무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예배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를 당신의 육체 안에 나타내기 위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에 감사하며 당신의 몸의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살리시는 능력이 당신의 모든 부분을 통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진리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만약 신자가 성령님을 단지 영적인 문제만 돕는 분으로 계속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분이 육체적 치유에 가져다주는 능력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성령님이야말로 치유의 신성한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아시고 무엇을 수리해야 하는지 아시며 어떻게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성적으로 따지기를 멈추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분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몸의 치유를 선포할 때 당신은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계를 모르는 능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더 많이 말할수록 그 생명은 더욱 강해집니다. 치유는 단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이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아프시지도 약하시지도 혼란스러워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생명이 바로 지금 당신의 몸을 통해 흘러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현존하고 생명은 실제하며 치유자는 당신 안에 살고 계시기에 치유는 이미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치유는 먼 희망이나 지연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능해진 현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에 접근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의 기도를 이미 성취된 것과 일치시킬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도록 허용할 때 치유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초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무기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쫓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고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당신의 치유를 선언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완전한 회복이 이미 진행 중임을 아십시오. 이 강력한 믿음과 진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씀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당신의 입이 담대한 선포로 가득 차며 당신의 영이 당신 안에 사는 치유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치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신성한 건강과